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한참 할 때 그 인기 있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인기 있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의 그 수업에는 사람들이 매 터졌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지. 빨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의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강사들이 인기가 있는지. 지금도 뭐 그런 인기 강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학원이 잠깐 자유케 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인기 강사를 찾아다녔는데 인기의 비결을 보니까 핵심을 찌른다는 거죠. 강의가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성적을 올릴 수 있고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고 특별히 이제 뭐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럼 나오거든요.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핵심을 찌르는 강의를 하는 그 강사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학교에서 저도 강의하지만 중요한 건 핵심을 찌르는 게 중요하다. 핵심이 이걸 놓치면은 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 십자가의 완성이고 우리의 복음과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부활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사울의 관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 사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에 그 눈 덮이고 꽝꽝 언 땅에서 봄의 기운이 봄바람이 불 때에 거기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싹이 트고 요번에 아주 그 벚꽃이 굉장히 만개해서 우리 교회 앞에도 벚꽃이 있지만 항구지천에 갔더니 그렇게 벚꽃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겨울철에는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저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만개할 때가 올 거다. 아멘. 우리도 저렇게 영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임할 때가 있을 거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거울 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옵니다. 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꽃보다 아름답고 벚꽃보다 아름답고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 사진 찍자면 자꾸 도망 다니시는데 하늘나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거울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야. 부활할 때가 와요. 아멘. 이대로 사그러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잖아요. 이대로 사그러지면 억울하죠.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시집 일찍 가가지고 고생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 벚꽃보다 만개하고 아름다울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도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부활은 구원의 마침표이고 영원한 승리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고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고 역사 속에 화석같이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세례가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세례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인 거죠. 우리 15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째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도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산 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산 자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죽은 자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세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입교식에 불과한 거죠. 교회 입교식, 기독교 입교식, 유태교의 입교식, 불교의 입교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딱 들어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물속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약식으로 뭘 위에 뿌리는 것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뭡니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게 부활 침례식이죠. 우리 교단은 침례를 줍니다. 왜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생명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수양하려고요? 그럼 다른 종교 믿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은 여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따라합시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구원이 헛된 거예요. 세례가 헛된 거예요. 예수 부활이 구원의 마침표예요. 복음의 마침표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면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라고 보기에 교인이라고 봐야죠. 이런 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누가 당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음과 구원이 이 부활에서 마침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부활한다. 여러분 다 제가 볼 때 아름다운데 나이 든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병들지도 않고 우리 영혼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헛됩니다. 도대체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 헌신도 헛됩니다. 지금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부활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무슨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0절 또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그런데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순교할 수도 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 부활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헌신이 필요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예? 이 세상의 마지막인데 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부터 밖에 지금 나가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보러 가든지 어디 뭐 축구 보러 가든지 축구하러 가든지 뭐 그러겠지. 내가 여기에서 지금 땀 흘려가면서 여러분하고 이러고 있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헛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30년, 40년, 80년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바울 사도는 늙어서 자연사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신 거예요.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지금 본인 느끼는 거예요. 네로의 칼날이 점점 자기 목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신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 인생의 꼬린 지점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순교로 내가 이 헌신을 마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울 사도의 머리에 뭘 씌워주신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헌신이 헛되지 않아요.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 땅에도 기름진 축복이 있고 자손의 복이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 보상이 없는데 무슨 그렇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련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의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헌신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바울사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시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셔서 순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뭐예요? 헛수고하고 있었어. 이게 뭐하는 소리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부활이 있습니다. 나중에 있구나. 늦어요. 지금 믿어요. 항상 성경은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 부활을 흔들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흔들어. 야야 죽으면 끝이야. 캐세라 세라. 그냥 인생 살다가 죽자. 이게 무슨 인생이 무슨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 부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도 사실이에요. 나중에 사실을 발견할 때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신학생이 묻더라고. 목사님께서는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보고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 보고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확인일 뿐이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약속을 믿습니다. 선생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장님의 약속을, 그건 그들과의 믿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헌신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김상명 목사는 적어도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헌신하십니까? 왜 헌금하시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왜 열심히 전도하시고, 심지어 선교 나가시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헛되지 않는 헌신자로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도 헛됩니다. 우리의 경건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경건한 몸부림들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예? 이 세상이 마지막인데 될 대로 되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15장 32절에서 34절.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 아예 어차피 뭐 죽을 텐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짐승처럼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 삶의 의미가, 우리 의미를 만들어줘요. 저는 지금도 자살하고 막 그렇게 그 사람의 고통을 알지만 삶의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의 의미를 줘요. 부활이. 부활은요, 나의 경건에 의미를 줍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마지막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인생은 쾌락주의에 빠져요. 그냥 남 눈에 보기에 대충 보고 남들이 보기에 그냥 괜찮다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요즘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활의 소망이 있나요? 시작. 그러면 경건하게 사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요. 지금도 세상에는 열려 있어.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네. 지옥에서 또 영원히 살아. 주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래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래요? 시작. 아니, 이게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존재가 사라지지도 않아. 참네. 요한복음 5장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마음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 예수님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얘기하면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칠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에서 영원히 산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대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요. 뭐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영혼이 달려 있어. 내 인생이 달려 있어. 내 가정이 달려 있어. 내 교회가 달려 있어. 저는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수 잘 믿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생을 좀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부활의 신앙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만 들어간다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데나 내놔도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스님이 제가 나갔더니 연등을 다는데
목사님 연등을 길에다가 많이 못 단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구청에서 못 달게 한대야. 왜냐하면 연등이 떨어지면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연등을 이번에는 조금밖에 못 단다. 그래서 속으로 참 불쌍하다. 저런 열심을 주를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데. 목탁 아무리 두드리면서 남의 아버지 찾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딱 오전 10시만 되면 두드립니다. 남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 계속 두드려. 제가요 그분이 참 착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참 착하더라고. 근데 착하면 뭐합니까? 예? 부활이 없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부활의 생명이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은 부활의 복음이 없구나. 부활을 믿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10명만 봐도 엄청난 증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10명만 봐도 교통사고 난 10명만 봤어. 10명만 봐도 여러분 법원에서 그 증거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봤다고요? 500여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아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바로 오실 줄 알았어. 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오고 계시지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도 500여 명 형제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본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다. 오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잘 들으세요. 만약에 부활이 부정이 되면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진 거짓 종교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이 세워진 종교인데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뭐가 된다고요? 거짓에 세워진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부정될 수 없는 것이 2000년 동안이나 부정될 수 없었던 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뭐 믿든 안 믿든 뭐 그건 본인 생각인데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열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봅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부활. 제가 좋은 강사 같아요. 핵심을 찌르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부활. 복음의 핵심은 부활.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의 세례를 능력 있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헌신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부활을 오늘 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25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